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계속 우리 로마서 14장 계속 길게 우리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칭찬이란 말이 있는데 한글로는 칭찬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란 말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정에서 어떤 물건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테스트를 거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검사를 다 받은 후에 합격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칭찬이란 뜻입니다. 도키모스라고 이 헬라어는 얘기했는데, 즉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거치게 되고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이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사실 보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들을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옛날의 제자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모범을 보였죠. 특히 이제 서머나교회 폴리가베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총독이 제발 그냥 로마 황제를 인정을 좀 해라. 한 번만. 내가 당신을 존경하니까. 근데 끝까지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총독까지도 존경을 하는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하는 거룩성, 도덕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인티그리티라는 말은 뭐 온전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종교인들에게는 인티그리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해요. 자기들은 못하겠지언정 종교인들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 더 많은 욕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교회와 목회자들. 그것이 사실이고 또 욕을 얻을 만큼의 일들을 했습니다. 욕먹어도 쌀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9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그 정욕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적인 면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점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나오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면 핍박 받게 해.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외치는데 그거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그거는 핍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구나. 자기들의 인격과 자기의 도덕성이 결함이 너무나 심한데도 불구하고 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모습들이 점점 깎여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격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늘 부딪혔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니까 베드로와 그 두 형제가 늘 대결을 했죠. 근데 요한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냐? 사랑의 편지를 쓴 요한 1, 2, 3서 이게 다 사랑의 주제잖아요. 사랑을 얘기했어요. 성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점점 낮아지고 깎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가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도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양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14장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만과 함께하는 샬롬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먹는 것과 마시는 일들은 다 육적인 일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을 때 샬롬 평강을 느끼고요. 자기가 어떠한 보람된 일을 했을 때 그것 의를 찾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얻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어떤 인정이냐? 우리 교회도 세상보다 더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구제를 개인적으로 좀 하세요. 저도 부끄럽지만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게 구제일이었어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구제일. 근데 그런 구제가 교회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사회의 보탬이 되고 성실하고 근면한 어떤 일꾼들을 키우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죠. 먹고 죽을 음식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좀 주고 음식을 주고 그 사람들 먹어야 죽습니다. 조금 연명을 더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력도 많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님보다 더 월급을 작게 받아. 부목사님은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자녀 수대로 우리는 월급을 주는 아주 훌륭한 교회야. 3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와서 친목 도모하고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NGO 단체에서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NGO 단체에서 그것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구제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마다 뭐 장학금도 주고 뭐 무슨 교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평일날 예배당에서 교실하고 이웃 봉사하고. 그렇지만 그런 구제 사역들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청년부에서 한 게, 아니 뭐 교회 오자마자 막 나를 찬양단을 시키고 그리고 구제 그걸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구제한 게 아니라 노숙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도 드리고 조금 돈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이 노숙자분들이 뭐 하루에 10명씩 플러스가 해서 와요. 30명, 40명, 50명, 100명이 돼요, 막 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팀장이 돼서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만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깽판도 부는 예배 시간에 그냥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들어. 내가 아시죠.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동일 형제가 좀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먹을 거를 많이 주고 잘 해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려운 애들 장학금 주면요, 그거 가지고 치과 가거나 성형외과 가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평판이 좋아져야 전도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래요.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야.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점이 돼야 돼요. 옛날에 2003년도에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가 KBS에서 나왔어요. 새벽 예배가 5시인가 그런데 2시 반에 본당이 찹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2시 반에 본당이 차요. 그 강남역. 지금 서초역으로 옮겼지만. 그걸 자랑이라고 KBS에서 나와요. 방송국이 로비를 했나봐요, 교회에서. 근데 예배를 끝나고 그 강남역 다 술집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쓰레기 봉지에 가지고 그것들을 다 길거리 청소해요. 아,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다. KBS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친했던 자매가 그 교회 또 사랑교회 다녀서 와,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요. 오정현 목사는 아니죠. 전도사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는데 오정현 전도사라고. 그 양반이 새로 부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세를 하는데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게 복음이 없더라. 그리고 그렇게 뭐 청소한다고 이게 예배냐? 이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놔야 되는 게 예배고, 그게 교회다. 그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죽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없는 것 같다.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 얼굴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너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나한테. 그렇게 나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의심이 들었어요. 그 교회와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의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왜 방송에서 저렇게 내보낼까? 그 분명히 로비한 거거든요. 교회는 로비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칭찬을 왜 받아요? 가치관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기복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도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 구속제사,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 한글 단어로 우리는 막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상급, 여러분 상급 얘기 좀, 저한테 자꾸 막 상급이 있냐, 천국에 상급이 있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답하기도 싫어요. 이건 뭐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이거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이 어디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의 상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완성된 천국 가서 거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다면서요. 근데 가서 누구는 또 뭐 몇 평 빌라에 사는 둥, 나는 100평인데 어떤 놈은 뭐 1000평이라는 둥, 또 그렇게 불만 가지고 그런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했는데 참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이상한 거를 보고 자기 멋대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맨날 금가루 얘기하고 뭐 금리빨 얘기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소유하게 됐어요. 수동으로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수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파수꾼이란 잡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신천지는 추수꾼이죠. 추수꾼은 신천지, 파수꾼은 여호와의 증인. 아니, 꾼들이 많아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는 자예요. 적들이 침입하면은 침입했다라고 알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불침번 생각하면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며 그것들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하는 파수꾼이어야 돼요. 근데 그 파수꾼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핏값을 찾겠다고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에 얘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전도 안 해하면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열렸으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초대하라고 우리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이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냈냐면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시장거리에 외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를 해야 되고 핑계대서 혼인잔치에 안 들어오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다 저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성경에 막 병신이라고 나오는데 옛날엔 병신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장애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 이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입히시죠. 예복, 흰옷, 그 예복을 입히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들의 사명이자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또 22절에 바울이 하고 있죠. 여기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글로 이렇게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하는 것, 여기서 옳다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도끼마저라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 도끼마저. 옳다고 하는 시험하여 입증, 아까랑 좀 비슷해요. 시험하여 입증하는 것이 이 옳다 하는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믿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죠. 우리 종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데, 유대교는 먹는 것, 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막 불태우고 나머지 먹고, 그리고 씻고 뭐 먹고, 이런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들, 막 갈치 이런 것들 못 먹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다 먹죠. 그리스도인들 먹잖아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했죠. 음란, 도덕질, 살인,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소화돼서 다 배설이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바보같이 음식이 더럽다고 하는구나. 니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고 다녔어요.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진 않는다. 여러분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가 시험에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포도주 한잔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막 빼갈 이런 거는 너무 세. 네, 막 50도 60도 막 숟가락에 올려놓으면 라이터로 지지면 불이 나. 그런 거는 이제 안 좋아요. 위가 다 타. 그런 건 드시지 말고 그냥 소화나 이런 것도 물로 에피타이저나 이런 걸로 드세요. 근데 그것들이 교인이 막 술 먹네, 목사가 술 먹네, 그러면은 먹지 말라. 네.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꺼리낌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종교는요, 코란, 여러분 코란 같은 거 보면, 제가 이슬람애랑 한 2달 같이 살았어요. 같은 방에서. 맨날 뭐 이렇게 해. 나한테 엄청 갈굼당했어. 그 짓 좀 하지 마라. 5번 절해요, 5번. 얼굴은 멀쩡해서 터키인데. 율법 종교는 여러분 하지마, 해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급 종교가 율법 종교입니다. 유대교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만 지키면 의인, 믿음의 신실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되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누구 앞에서 하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위험한 목회자, 성실한 목회자. 성실한 목회자. 왜 그렇겠어요? 성실하니까 나중에 챙겨 먹더라고. 나 때는, 라떼 있죠, 라떼. 라떼는 내가 이렇게 성실했어.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장로님이랑 목사님들이 갈등이 많아요. 장로님들 물어보면 그렇게 욕하면서 왜 안 떠나요? 그러면 그 양반이 참 젊었을 땐 열심히 했거든.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생각하고 그 추억에 다니는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냥 저처럼 게을르세요. 저 게을르거든요, 진짜.
게으르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바라지도 않아. 나중에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도 어기고요, 죄인과 세리와 맨날 그냥 마시고 먹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가 별명이었죠. 구세주의 별명이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막 돼지고기 먹지 말랬더니 막 돼지 잡아다 먹고, 막 생선 비늘 없는 거 막 먹고, 이상한 거 다 먹고 다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린 거예요. 내가 뭐 막걸리나 술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농촌에서 봉사를 하고 하거나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그 농촌에 일손이 할 때 다 술 마시잖아요. 막걸리 먹고 일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먹지를 못할 만정 따라줄 수는 있잖아요. 따라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근본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막걸리 사는 것도 정죄예요. 그 복음도 안 전해. 그럼 욕만 먹어요,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줘요. 따라주라는 얘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소극적인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이 바로 대승불교의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대승불교의 스승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몇 주 전에 경허 스님 얘기했잖아요. 경허 스님. 여기 동학사 여기 있을 때 막 여자 데리다가 같이 잤잖아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경허 스님이 사라졌어. 알고 보니까 문둥병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여인이 부끄러워할까봐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밥 먹여가면서.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든요. 여자에 미쳤다. 저 땡중 놈이 여자에 미쳤다. 최고의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율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 보면 팔정도라는 게 있고 이 팔정도를 풀면 이제 사막, 계정해라고 나오는데 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불교가. 그 전까지 소승은 나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걸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 아라한이에요. 근데 대승불교는 보살이에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한 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로 지금 뭐 다 대승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예배에 막 목숨 걸고 사람 볼 때 잘 기도하고. 근데 대승적인 차원의 그런 적극적인 계율을 지키는 거는요, 예배 드릴 때 예배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예배 오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 그러면 그 사람부터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요. 근데 제사장이 처음에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제사 예배가 있어. 담임 목회자야. 11시가 예배인데 막 출근하는 중에 어떤 애가 죽어가고 있어. 아,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예배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11시에 안 나타나면 뭐 그런 줄 아세요. 뭘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거나 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 제사 드리러 온 제사장이 레위인 또 하나 지나갔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 성경 공부 인도하고 뭐 기도회 인도하고 제자 훈련하러 가세요. 제자 훈련. 뭐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갔다가 막 붙였어. 내비게이터 교재를 갖다가 그대로 옮기기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 훈련 추종자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제자 훈련 한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 그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다 배가 났잖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러 레위인은 가니까 바빠서 그냥 갔어요. 사마리아인 모든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는
불가촉 천민이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여관에 데려다가 2데나리온을 줬어요. 자기 이틀 일삭을 주면서 치료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일이 있으니까 돈 벌어 간 거예요. 또 돌아올 때까지 잘 보호해줘라. 나머지 여비가 든 것들, 돈이 든 것들은 내가 나중에 다 갚겠다. 이 사람, 이게 적극적인 개유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틀에서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틀에서만 열심히 자기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밖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요 그냥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먹고 마시는 장소예요. 교회에서 막 그냥, 밖에서는 막 개차반인데 막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막 인고 부부야. 신앙이 좋고 막. 거기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조직이 강화되고요,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어떤 교회는요, 막 그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을 자기 친위대로 구성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용팔이 김용남 아십니까? 용팔이 1987년도에 그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으로 조직폭력배 두목이에요. 용팔이가 강목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씨가 공동대표였는데 막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걸 기획한 게 바로 장세동 안기부장, 정세동 아닙니다. 정세동 집사님 아니라 장세동 안기부장, 우리 전두환 소장의 그 오른팔. 장세동 씨가 같은 저기 야당인 그 김영삼, 김대중은 같은 야당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 그 이철승, 뭐 이택기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5억 원을 주면서 배신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조사하니까 5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87년도에 5억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세동이 다 짜놓은 판에 노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남 찾아가가지고 김동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줘야겠어. 김영삼, 김대중이 직선제를 지금 막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거를 그 당을 반대하고자 그 당을 좀 해체를 시켜라 해가지고 김용남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김용남이 이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용팔이. 근데 이 양반이 또 그 S교회, 사랑의 교회 또 호위 부대였어요. 호위 무사였어요. 오정현 전도사에. 그래서 반대하는 장로들을 막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근데 웃긴 거는요, 그렇게 했던 용팔이도 목사, 그리고 고문했던 이근환이도 목사, 또 장세동, 그 다 판짰던 장세동이는 장로, 대도 조세영도 목사, 뭐 조양은이도 목사, 선교사 하더라고요. 조양은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김태촌, 하여튼 이 조폭들이 다 목사 아니면 장로가 됐어요. 자기 친위대로 만드는 거예요. 친위대로.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럼 이게 이단입니다. 딴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회들 보면요, 이단 교회들 연구해 보면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재정 문제, 개인적인 사까지 교주가 다 간섭을 해요. 결혼을 지정해줘요. 그 교회 안에서. 너 누구랑 결혼해, 누구랑, 이사도 어디로 와. 다 교회 옆으로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한마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누구와 같은 말이에요?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뜻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하라는 거지,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뜻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목회 욕망의 도구를 하는 거예요. 도구로 삼아서 협박을 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왔지 않느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하라고 했는데 왜 너만 튀어?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요. 왜? 목사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살불살 조살부 살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 선생이에요. 선상조사라는 말은.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마찬가지로 목사를 만나면 목사를 죽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더 좋거나 더 위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막 서울서도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 거지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칼빈이나 뭐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위면 그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다시 바로의 노예로 가자고 그랬죠. 아, 거기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막 먹을 게 많았는데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자유인으로 만들어놨더니 노예를 다시 노예로 가겠대요. 이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하나님 말씀을 줬더니 목사를 그리스도로 삼는 거예요. 그 밑에 노예로 내가 삼겠다. 이 성도들이 그 모양이니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도들을 앵벌이로 취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개, 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들이 진흙에 다시 구르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에 개돼지가 나와요. 성경에 개돼지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만 그 대사가 아니에요. 개는 토했던 것을 먹어요. 돼지 씻겨놨더니 진흙구덩이에서 다시 목욕을 해요. 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다시 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한테 줘봐야 돼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돼지의 특징, 뼈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개는 그래도 좀 봐.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뭐 처먹을 거 없나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이 오주 만물, 이 창조주 구세주인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들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 뭐 처먹을 거 없나만 돌아다닌다면 이게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줬는데 개돼지처럼 해?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요. 이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와 평강,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더 못 깨달아요.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악한 자가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한 여러분, 목사를 섬기지 마십시오. 목사를 보면 죽여야 돼요. 목사를 만나는 거.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저 만나면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죽여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지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그래도 나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를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읽고 쓰고 듣고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아니면요, 맨날 목사가 얘기한 예화나 기억나고 목사 그런 목소리나 기억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 맨날 목사 입만 쳐다봐. 바보들 같아요. 나는 보면 바보들 같아요. 입만 쳐다봐야 뭐예요. 침이나 튀고 냄새나 나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거예요. 목회자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구로 많이 사용하세요. 뭐 물어보기도 하고요. 시간 많아요. 도구로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그러나 나는 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에 머물면 안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율법,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 죄예요. 머물면 666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흥하면요, 목사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게 증언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기적, 이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쫓아다니죠. 가나온 잔치 때, 오병이어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요, 따랐다가 먹을 거 안 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적을 베풀 거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더 빵 줘, 더 살려줘, 더 기적을 베풀어. 너 능력 이제 없구나. 죽이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우리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다 끊어버려요. 아브라함, 롯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조카를. 아들처럼. 그러나 그 롯을 끊어버리죠. 롯이 자기에게 더 맞는 그 목초지를 택해 떠납니다. 그래서 롯을 완전히 구별시켜버려요. 모세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이집트의 많은 학문을 배웠어요. 너무나 자신이 넘쳐요. 근데 그 학문을 다 폐기시켜버리죠. 노인네, 80 노인네로 만들어버려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사인 안 주세요. 그때 부르세요. 80 노인데 힘도 없어요. 그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들 다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눈멀게 하고 야곱 꼬리뼈 때리고요. 환도뼈 때려가지고 장애인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조건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간의 조건들을 사하여 주시고 없애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146편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46편 3절에서 5절. 시편 146편입니다. 여기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인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영어로 보면 mortalman이에요. mortal. Who can save? mortal은 죽을 운명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구해줄 수 없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가 막 얘기하고 자랑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생각해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또 따로 회의하면서 다 1차, 2차, 3차 계획을 다 세워놔요. 너는 계획이 있구나.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 계획 가지고 막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머리 숙여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계획해놨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기도해.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계획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래 그럴싸한 계획은 있지. 처맞기 전에 한 번만 맞아 봐야지. 그때 맞아요. 그때 계획과 인간의 의지함과 인간의 짱구 돌리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요. 암몬과 모압이 침공을 합니다. 유대를 침공하는데 그때 유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이제 형제 국가입니다. 암몬과 모압.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암만. 암몬에서 나온 거예요.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암몬의 후예입니다. 이 침공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어린이 모두 여호와 앞에 섰느니라.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어린아이 아내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대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 내게 있는 믿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 이것들 죄인지 이것이 시험거리인지 이것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여러분 살펴보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 이거는 먹고 마시고 행해도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목회자한테 먼저 묻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가 이렇게 선택을 할 건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잘했다.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거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같이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좀 버티질 못할까? 잘 버티고 능력 있는 친구예요. 근데 왜 버티지 못해서 이걸 이겨나가지 못할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자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유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목사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와 헤어져야 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 그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그것까지 왜 목사한테. 이단들은 꼭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는 바로 나오셔야 돼요. 막 상관하고 뭐 만나라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상관하는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차선적으로 물으세요. 사람에게.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도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 죄의 정죄들,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 알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하죠.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시 와요. 은혜로. 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삭시 안 와.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일 열심히 한 탕자의 형, 성실한 그 처다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죠. 근데 맨날 막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유산 다 받아가지고 탕진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받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또 막 일 다 때려치고 막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극단적으로만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안 했는데도 삭을 주고요. 일 끝났을 때 왔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우리를 받았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끝에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일도 안 했는데 5분 일하고 삭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제목이 뭐죠? 무슨 주식회사였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네. 일을 안 해도 월급 받는 주식회사.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해놓고도 몰라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조카랑 얘기하는데 야 너는 뭐 할 거야? 나중에 회사원 될 거야? 아니. 뭐 그럼 사업할 거야? 아니. 그냥 누워서 맨날 있는데도 돈이 300만 원 이상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걸 할 거야. 아 얘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아는구나 이 새끼가. 맨날 목사 연습하던 이 새끼가 알고 있어.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보수를 여긴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편 146편 5절에 나온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는 하나님이 품삯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가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일터 가도 늙었다고 일 써주지도 않고요. 여러분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알바로 많이 갔어요. 저처럼 막 한 100km 나가는 사람들은 잘 뽑혀. 젊으니까. 근데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데다가 병든 그런 아저씨들 안 뽑아가요. 누가 주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아저씨 일로 와. 그냥 우리 집에서 개 사료 그냥 한 번 줘. 내가 돈 10만 원 드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막 틀에 율법적인 종교와 이 세상의 자본주의 어떤 데는 사회주의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에 맞는 인간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야 자유롭게 살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남 눈치 보지 마. 남에게 칭찬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살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야 자유해. 진리 안에서 자유해. 내가 있잖아. 내가 품삯 줄게. 나로부터 위로를 받아. 하나님이 말씀이 양식이야. 세상에 썩어지는 양식을 가지고 살지 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 그러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 목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셔서 이 설교를 들으셔도 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성경만 봐도요. 제가 성경을 한 일주일마다 10개는 더 소개를 드려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장이나 그 주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1년만 해도 성경 일독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언제 읽어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모르잖아. 여호사밧 왕 들어봤어요? 한번 보라고요. 모압 암몬이 왜 이렇게 침공을 하고 왜 이 짓거리를 했는지.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는. 목사는 그냥 중매쟁이에요. 중매해놓고 애프터 신청을 하고 막 지들끼리 만나야지. 왜 중매쟁이를 가지고 막 신혼여행까지 가? 중매쟁이 가지고? 미친놈이죠. 중매쟁이는 약속 장소만, 요즘에는 그냥 약속 장소만 하고 지들끼리 만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직접. 왜 자꾸만 나를 끌어들이려고. 나도 피곤해.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러느냐? 목사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방해하니까. 목사를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아뢰며 하나님의 소망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